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신 분인가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이틀 오래 너희들과 같이 있었는데 나를 보지 못했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는 영이십니다. 우리는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육체입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영이신 아버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늘나라를 영으로 태어나지 않고는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유일하게 같이 하신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느 심사, 행동, 일거수일투족이 다 아버지와 꼭 닮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으로 오셨으니까 육체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내신 바 되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이니 그 보혜사 성령은 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어. 보혜사 성령을 체험한 사람, 본 사람은 나를 체험하고 본 것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서 꼭 나와 같은 영을 이 세상 보낼 터인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나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아버지를 체험한 것입니다. 성삼위일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4,000년 동안 아버지가 다스린 연소로서 야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야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4,000년 동안은 아들도 아버지를 통해서, 성령도 아버지를 통해서 삼위일체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30년 동안 예수님의 시대로, 아들의 시대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시대는 아들 중심으로 아버지와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주신 다른 보혜사는 성령 시대로, 성령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가신 이후 2000년 동안 성령 시대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성령 시대로 성령 모르고는 아버지와 아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 4,000년 동안은 아버지를 알아야 아들과 성령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30년 동안 아들의 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아버지를 알고 성령을 아는 것. 이제 성령 27년 시대 우리가 성령을 통해야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아버지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그렇지 않을 것인데,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적극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께서 직접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보혜사라고 말한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보혜사는 하나님이 도우는 분을 보내서 항상 그와 같이 있는 자를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내가 인생을 내 힘으로 살지 못한 때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셔서 일평생 나를 도와주신 분이 보혜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보혜사고,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 다른 보혜사인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똑같은데 다른 것은 알로스고, 완전히 다른 것은 헤테로스입니다. 주님께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보내겠다. 나와 꼭 닮은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보혜사는 다른 예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죄인을 사랑하고 돌봐주시고 병 고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꼭 그대로 하시는 분이 다른 보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르다고 해서 꼭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숫자적으로 다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보혜사, 성령님 그리스도와 같이 같은 둘째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는 꼭 같은 다른 보혜사.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은 예수님과 꼭 닮은 다른 보혜사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는 성도를 인도하시는 역사를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도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아버지가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성령을 통해서 또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셨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불러 가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버지가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 성령님께 의지해야 해서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전주에는 에티오피아 대사님이 에티오피아
성도들을 데리고 내 사무실에 왔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보다 기독교인이 많은 줄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이 성경에 본 대로 빌립이 누구를 만났냐면 에티오피아 장관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저 수레에 가까이 올라타고 전도하라. 빌립 집사가 그 수레를 가까이에서 타고 예수를 전도한 결과에 수레에서 내려서 물에 침례받고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게 애굽에 가까이 있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여 에티오피아는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6.25 때 우리의 군사들을 보내서 전쟁에 참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꼴로 돼가지고서 우리보다 2000년 더 일찍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안수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은 기독교 선배는 한없이 먼 선배들인데 내게 안수받았어.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효과 있다고 믿고 받으라고.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성령께서 에티오피아 장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전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그렇게 성령이 마음속에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직접 마음에 계시를 해서 하는 것은 레이마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레마를 받았다. 성령의 묵시를 받았다. 여러분 또 레마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걸 무시해버리고 있고 무언지 모르게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레마로서 그 레마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깊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면 기가 막힌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업인 예배에도 그 예를 잠시 들었습니다만 내 일생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 이 레마입니다. 제가 처음 미주 대륙에 비행기를 타고 갔을 때였습니다. 브라질에서 세계 오순절 대회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성령운동하는 오순절 단체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서 로스앤젤레스 비행기 타고 또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 갔었습니다.
그의 은혜를 받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비행장에서 비행기 타러 줄 서 있는데 브라질 경찰관이 와서 내 파스포르트를 보자고 그랬어요. 파스포르트를 보여주니까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파스포르트를 들고 스페인어로 무슨 말 몇 마디 하고 들어왔는데 나는 따라하면서 I should go right now by this airplane. 파스포르트 give me. 난 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니까 파스포르트 달라고 하니까 무슨 잔소리 하면서 파스포르트를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요. 화장실에 사람들 많이 안 보는 데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건 난 그때는 돈도 없고 오줌 다눌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놈 소변도 안 보면서 내 포켓도에서 돈이 나오는가 살피다가 없으니까 뭐 그대로 밖으로 나가더니만 사라져버렸어요. 천하의 호화가 되었습니다. 파스포르트 없지, 비행장에서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지. 하나님 죽는다 하더니 이랬어야 죽는가 봅니다. 이제는 죽었습니다.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는 분이랑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울었어요. 병장 걸창에 앉아서 그러니까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같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 같이 있지만 보이지도 않는데 뭐 알아야 말을 하죠. 마음속에 내가 도와줄 테니 울지 말라고. 근데 내가 앉았는데 나를 영어를 하는 미국 사람이 자기 딸을 데리고 내 앞을 지나가면서 나를 자세히 보더니만 내가 쳐다보니까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는 사람 처음 봤나. 이렇게 무시까지 다 하고 하나님 우리를 돌봐준다 하는데 어찌 돌봐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엉엉 울고 있으니까 또 오더니만 나를 이렇게 보고 내가 보니까 또 지나가도 몇 번 그러더니만 나에게 와서 말 좀 물어보자고. 당신 루이스 피 리처드라는 사람 아느냐고. 내가 화삭 놀랐습니다. 부산에서 루이스 피 리처드라는 선교사가 와서 목회를 하는데 내가 그 교회에 나왔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 부산에서 루이스 피 리처드 목사 교회에 나가서 그 리처드 목사님이 나를 서울에 순복음 신학교로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알고 말고요. 내가 그분 교회에 나가는데 그렇지 10년 전에 그가 나에게 편지를 썼는데 자기 교회 젊은이가 희망이 있어 내가 학교에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한다고 프레아레라에 그 사진을 찍은 것을 붙여가지고서 나에게 보냈는데 오늘 그 10년 전에 본 사진이 내 얼굴에 내 마음에 비춰가지고서 꼭 당신이 그 사람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흘도 아닌 10년 전에 이미 준비를 해놨어요. 내가
막 감격이 돼서 일어나서 끌어안고 날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사연을 듣고 난 다음에 한두 가지 일이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뺐는데, 이런 억제 소리를 하고 돈을 뺐는데, 내일 그 파스포르트를 찾자고. 그래, 그 이튿날 그 딸과 그 딸은 스페인어를 잘하니까 스페인어를 하면서 경찰관을 통해서 시경찰국까지 들어가서 나중에 조금만 늦게 갔으면 안 될 뻔한 게, 소지부가 소지를 하고 쓰레기통을 들고 나가는데 그 위에, 제일 쓰레기통 위에 내 파스포르트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만난 것 같더라고. 내가 파스포르트를 뛰어가서 끌어안고 울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이라. 하나님이 레마를 막 가슴에 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생각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레마를 많이 들으므로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목회는 레마에 매달려 가서 목회를 한다고 해도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생각으로 이 성령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교회와 성도를 붙들어주는 일을 또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교회가 수가 많아지더라. 왜? 교회 나오면 성령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으니까 교인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쉴 날이 없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속에 부어주신다. 기도하시면 기쁨을 부어주신다. 염려, 근심,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고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때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마음을 편하게 하시네요. 절망을 당하여 좌절하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될 때라고 생각할 때 성령이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교회와 성도를 붙들어 주므로 교회가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교회 다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시끄럽고 요란스럽냐? 그렇게 비난을 하니 교회는 즉시 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신은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서는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어 온 천지가 엉망으로 깨어졌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에 위에서 운행하시더라. 3차원의 세계가 무너졌을 때 그 4차원의 성령이 운행하고서 빛이 있으라, 지구에 나타나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그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성경에 말하신 것으로 예수님은 그 위에 하나님 성령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으로 강림해서 구속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보혜사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보낸다.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이 말씀을 단단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보낸다. 그러나 내가 아니고 다른 보혜사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똑같으나 또 보낸 다른 보혜사가 우리와 같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 땅에 와서 구주가 되신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치고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보혜사로 부를 뿐 아니라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결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세상은 죄악으로 더러워져서 말할 수 없는 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더러워진 것을 깨끗이 씻어서 성결의 영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결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와서 더러운 죄악의 영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의롭다 만들어주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를 성결하게 만드는 것도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도 될 수 없고 거룩한 사람도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그렇지, 그 다음에는 성령을 은혜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있는 것 같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은혜의 성령이라는 것은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값으로 지불할 수가 없어요. 공짜로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은혜의 영이라. 은혜라는 것은 공짜고 기간이 없습니다. 10년도 아니요, 100년도 아니요, 영원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오면 성령께서는 은혜의 성령으로 값없이 세월이 지나고 지내도 성령이 은혜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 안에서 자라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은혜의 성령이라고 말한대요. 다음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일하시면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죄가 넓고 깊이 숨겨 있는 것도 다 파헤쳐 주시고 회개 운동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 성령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파헤쳐 주셔서 숨겨놓은 죄까지 다 토해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죄를 파헤치시고 의로움을 지적하시고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삶을 청산시키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영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늘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라게 하는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회개 운동을 시키는 그것을 우리 교회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마귀와 귀신을 대적합니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였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병은 마귀에게 눌려서 생기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처음에는 사람을 따라다녀요. 따라다닐 때 마귀를 떼버리지 않으면 그 다음 마귀가 올라타고 다녀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어머니가 밥하러 가시고 밥 매러 가시고 애는 제 동생이 그러니까 언니나 형을 보고 어린애 잘 봐라. 그리고 어머니는 일하러 가버렸습니다. 저도 내 손 아래 동생들을 돌보고 앉아서 자, 펴라. 업은바. 그래서 업고 다니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업은바 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마귀가 여러분에게 올라타고 다니면서 회방을 하면 마귀가 누르면은 병이 되는 것입니다. 폐를 누르면 폐병이 되고 육체를 계속 누르면 암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이 마귀를 쫓아내고 치료를 갖다 주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한두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다 고쳤다. 주님께 나오는 죄인마다 용서해 주는 것이지. 주님께 나온 병자마다 주님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가운데 살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과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열매가 박살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한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는 때에는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기록되었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할지어다. 우리 힘으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께 의지해서 주님이 거룩한 대로 우리도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법으로서 성령이 불어오면 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를 죽이는 것이고 성령은 기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받은 교회에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기가 살아나서 펄펄 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살아나지 않고 교회에 들어가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배를 다 보고 집에 돌아오면 기가 탁 죽어가지고서 깔아져가지고서 세상에 사는 것이 뭐 이러노. 그렇게 되는 것은 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기를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면 기가 뺏기는 것입니다. 시끄럽고 요란스럽지만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면 기가 살아나면 벌떡벌떡 뛰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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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는 고함을 치고 저 교회에 좀 도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야. 도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기가 살아난 사람이 돌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려운 일도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은 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심령에 말씀하니까 성령과 대화할 때 성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병자를 위해 기도한 다음에 어떤 사람은 병이 나았다고 말해주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병자를 위해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은 기도를 했으나 전 내가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주 성령님 오늘 누가 나았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무릎 관절이 나았다고. 난 누가 나은지 모르죠. 경험이 없을 때는 부들부들 떨고 말도 못했는데 경험이 생기면 오늘 무릎이 요셉 선생님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덜컥 자기에게 그 말이 부딪혀오는 거죠. 아니 내가 무릎이 나쁜데 무릎이 나았다니까 나보고 말하는 거구나. 맞았어요. 내 마음에 레마가 와 있는 것이 목사가 강단에서 똑같은 레마를 말하니까 믿음이 탁 부딪힌단 말이에요. 전등불이 번쩍하듯이 믿음이 번쩍해지고 한번 나와버린 것입니다. 내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우라지오 수도에서 집회할 때 5만 명 공산주의자들이 모였습니다. 공산당이 무너질 때 그때 5만 명 소련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저희 집회 장소에 오니까 소련 공산당 청년들이 모여와서 물러가라. 이장이 기독교 단체 예배 나오면 어떻게 하나?
지역 이장인 홍산당 물러가라고 호함을 치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휠체어에 앉은 중풍병자인데 자기가 몸이 낫는 것이 물러가는 것보다 앞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씀을 전가하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하고 아픈데 손을 얹으라 그러죠. 아픈데 손을 얹어. 제가 그 사람 낫게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아주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병든 자를 다 고치되 제 공산당 서기장 낫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들려요. 아무 다른 말도 아니고 하나님 웃는 소리가, 그래도 하나님 웃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만물을 지으신 권세 있는 웃음소리가 가슴에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누가 나았다 그런 사람 말하는데 내가 쭉 보고 허리가 나았다, 머리가 나았다, 발이 나았다. 그 사람 곁에만, 그 사람 다른 데 보고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겁이 나서 내가 말을 뭐라 했어. 공산당 서기장인데 지금 나았다 했다가 안 나은 날이면 거짓말쟁이가 되겠어. 그래 또 병 나은 사람 마음에 말씀한 대로 말하면 그 사람 곁에만 오면 고개를 돌리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말씀하신 고요한 속삭임이 저 사람 이를 앉히지 못하면 저 자리에 내가 너를 앉혀줄까? 아닙니다. 말하라. 말은 내가 하고 고치는 것은 내가 고치지 네가 고치냐. 그래서 내가 이 공산당 서기장이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 성령이 임하여서 고쳤으니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나도 레마를 받았고 자기도 레마를 받았는데 자기도 낫는다는 레마를 받았는데 안 불러주니까 낙심을 내가 그 믿음이 역사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말 하니까 확 딱이 나. 그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후닥닥 하고 일어나더니만 그 휠체어를 높이 들고 강단으로 올라옵니다. 그때 그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호함을 치고 박수를 치고 공산당 청년동맹 젊은이들은 모두 다 그러면 날 살려라 도망을 쳐버리고 이것이 12회를 헬로뼈로 하는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날 것이라. 접촉점, 믿음의 접촉되면 낫는다. 이 치료와 서로 정의 스위치가 마치 브릿지가 돼요. 오늘 여러분도 제가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보면 나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성령 능력을 받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복음 전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성령 받는 것이 먼저 할 일이다. 성령 받기 전에는 성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 너희는 위로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성에 머물러 있어요. 성령은 기의 근원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오다가 그 성문가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보라. 이놈이 뭘 받을 줄 알고 잔뜩 보니까 근과 음은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서 손을 잡아 그 안진뱅이가 놀라서 그들이 손을 잡고 일어나서 걸었단 말입니다. 내 믿음 될지어다. 우리 교회 부흥이 오면 증거는 성령이 성도들의 귀를 살려서 회개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감사 찬송의 소리가 요란스럽고 그런 일을 하면은 부흥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흥이 들어오면 그런 시끄러운 문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보내서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